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암입니다. 암. 곧 무엇이냐면 배우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암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놓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암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로잡고 예수를 안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상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거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는 것과 마찬가지죠.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배우는 것과 또 알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알은요, 이보다 좀 더 훨씬 깊이 있는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헬라어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기노스코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기노스코라는 이 알에 대한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라고 할 수 있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노스코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교리도 신학적인 내용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하면요,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지식을 또 얻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요, 이러한 지식적인 알미 마치 하나님을 아는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지식적인 암도 되게 중요해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 바탕이다라는 것은 전제하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성경에서 배운 것을 많이 알고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라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임영웅이를 잘합니다. 관심들을 가지시는군요. 나를 눈이 이렇게 크게 뜨고, 제가 임영웅이 잘 알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걔가 어떻게 태어나고 포천 사람이고 호르몬이 모시고 열심히 산 거 아주 잘한다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노래도 잘하고. 근데 저는 잘 알잖아요, 그죠? 습득을 해서 잘 알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임영웅 팬이신 분들은 더 많은 것을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럼 내가 묻겠어요. 제가 임영웅을 안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일까요?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임영웅을 잘 안다라고 내가 막 인터넷 검색하고 뭐 이것저것 공부해서 그 친구의 생일이 뭐 그 정도는 제가 아니지만 생일이 언제고 확 이렇게 찾아, 이거 덕질이라 그래요. 요즘은 이걸 덕질이라고 한대. 팬 클럽인 거죠. 이렇게 막 해서 내가 막 조사를 해서 잘 알아요. 잘 아는 거. 제가 이거를 지금 서로 내가 더 많이 아는 걸 자랑해야 돼. 누구끼리? 임영웅을 사랑하는 팬끼리는 내가 이만큼 더 잘 알아. 내가 이것도 잘 알아.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이건 그냥 지식적인 알미인 거예요. 그럼 임영웅이랑 나랑 잘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잘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서로 잘 깊이 아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임영웅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떠냐? 임영웅이랑 좀 더 관계를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렵다라는 표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왜 구해요? 한 번이라도 보려고, 가까이서 보려고. 돈을 더 많이 지불해서라도 더 좋은 자리에 가서 임영웅을 가까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더 깊이 관계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으시나요? 없나요? 저만 좋아하나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좋아하면 막 그러죠. 저는 또 야구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여기 강원도 내려온 지 10년 됐는데요. 강원도 내려오고 난 다음에 야구를 보러 야구 경기장에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살 때는 우리 애들 데리고도 그 틈만 나면 야구장에 가요. 표를 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팀이 경기를 하면 항상 가서 꼭 보고는 했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가는 거예요? TV에서 봐도 되는데 왜 가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서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알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 어떤 것이냐면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잘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못 알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알이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넘어서 친밀한 관계와 경험을 의미하는 기노스코, 알미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정보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정보의 과잉 시대에서 진정한 만남이 부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이 부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학 강좌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성경 주회 등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분명합니다. 지식을 쌓는 것은 너무나도 유익하잖아요. 내가 서치를 해가지고 알아보는 것. 하지만 자칫 우리는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럼 자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임영웅을 더 많이 알아. 내가 우리 어르신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할걸요? 얘기해봐요. 내가 이제 내가 더 많이 얘기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칫 우리는 이게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이 신앙에 깊이가 있는 것처럼,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적인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체험적인 것이 없는 삶, 지식적인 건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삶이 전혀 없는 삶,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팬인데, 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것이 팬적인 개념이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뭐예요? 팬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임영웅이 팬들이 열심히 좋아하고 돈 들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팬질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팬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보의 과잉 시대에요, 우리는 진정한 만남이 없는, 하나님과 나의 깊은 만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요, 하나님과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관계를 맺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만 커지고 있어요? 머리만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머리만 커지다 보니까 뭐만 늘어요? 잘난 척만 늘었어요, 교인들이. 외형적으로 좋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는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집니까? 화려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요, 우리 교회만 이렇지 시골 교회 가보세요. 시골 교회도 카페 다 있고요, 있을 거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알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또 무엇이냐면 성과주의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은연 중에 성과를 중요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큰 전지에다가요, 포도 열매를 쫙 그려놔요. 성도들 이름마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새벽 예배, 금요철 예배, 무슨 예배 다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붙여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포도 열매 스티커가 적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비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는 줄 알아요? 또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뒤에 또 큰 있어요. 그 밑에 이름이 쫙 적혀 있어서 모두 그때 당시 저희 어렸을 때 교회가 300명이 넘는데요. 300명 이름이 쫙 붙어 있고 이렇게 조그만한 칸이 또 이렇게 쫙 떠올라 있어요. 또 그게 다 뭔지 아세요? 성미야, 성미. 성미를 내면 또 거기다 스티커를 또 하나씩 다 붙여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짝대기가 쫙 끝까지 올라가 있고 어떤 분들은 짝대기가 올라가 있지 않고 그러면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이게 다 보여주기식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교회 공견연하게 그걸 팔았어요. 모든 교회가 그걸 다 벽에다 붙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은연중에 성과주의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몇 번의 기도회를 참석했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 봉사를 참여하고 있는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는지 수치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교활동이에요. 성도 여러분, 종교활동은 열심히 하는 이유를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하는 것이 뭐다? 종교활동이에요.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내가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냥 종교활동인 거예요. 종교활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참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강요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이게 성과주의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강요하고 있다면 그건 성과주의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고난주일이라서 요만한 책자 하나 나눠주고 거기 막 체크하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종교 활동인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는 게 그걸 하면서 내가 엄청난 신앙이 좋아지는 게 그냥 종교 활동인가? 오로지 뭐? 나의 신앙을 하나님과 점검하는 개인적인 것들이지 이걸 보여지거나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걸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이 없는데 그냥 행위적인 일들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굳이 꼭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간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요 단순히 해야 할 의무나 성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여기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즐거워서 기뻐서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내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삶에 대한 개념이 또 뭐 이기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시면서요 성경에서는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병이 고쳐지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어떤 상황 속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삶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았다면 우리가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짧게 세 개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분명히 그분의 탄생, 생애,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만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것은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좀 벗어나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 10초 줄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요? 첫째,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야, 내 몸에 좀 문제가 있네. 아이고 주여, 큰일 났네. 그렇지 않나요? 간절히 기도할 때. 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낫게 해달라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아유, 내 얘기를 왜 하시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가 뭐가 잘 안 될 때. 자식 새끼도 잘 안 되고, 하나 있는 남편도 말도 안 듣고, 애 새끼도 또 말 안 듣고, 집안 일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거기에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이 기도는 요청의 기도예요. 이 요청의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인지하기를 바라요. 기도는 요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대화하는 자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맨날 한탄만 해. 여러분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와가지고 맨날 부정적이고, 내 몸이 아파 죽겠네, 뭐가 안 되네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 내 얘기는 안 들어. 그 다음에 내가 좀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 뭐래? 이건 듣지도 않아. 또 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자, 그런 사람과 여러분들 관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꾸준히 가져갔나요? 스트레스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아뢰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느냐라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그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침묵일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만 오로지 생각하고 침묵하고 단 한 5분만이라도 있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 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주님만을 생각하고 단 5분만이라도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왠지 아세요? 맨날 부르짖고 막 해달라고, 하나님 주여 죽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만 하다가 그냥 잠잠히 그냥 한 5분만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다른 생각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생각. 그 5분서부터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기도하러 앉았을 때 이것이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그 깊은 묵상 속에 있다가 위로를 받고 나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것을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지 않고 막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오로지 생각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하고 그냥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요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냐? 말씀인 거죠. 그것도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그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런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말하는 이 영생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영생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누리는 영생을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영생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아갈 때 경험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통해 누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다?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영생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 근데 이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이 어떠냐면 생명력이 넘친다라는, 이 생명력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사랑이, 회복이, 위로가 내 삶에 넘쳐나서요, 그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SNS나 미디어나 유튜브나 보여지는 화려한 삶에 현혹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지식이나 정보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그런 척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이 행위적인 것들이 신앙의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깊은 관계 속에서의 친밀한 경험을 의미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증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생의 삶을 오늘 이 시간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